한번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시는 분은 영어 가서 들르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는 뜻이고요. 즐겁게 예수님을 경배하자는 뜻도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성탄절을 잘 보내시고, 특별히 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펴세요. 얼굴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집중하여서 은혜를 잘 받으셔요. 집중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감사하면서 혹은 축하하면서 서로 예배를 드린 날이죠. 이 날에 대한 시시비가 많습니다. 이 날이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한 날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 아니 그 물어보는 사람이 전에 있더라고요. 어떤 책을 보니까 뭐 인터넷에서 봤는지 뭘 봤는지 12월 20일이 예수님 탄생한 날이 아니던데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똑같이 성탄이라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제가 뉴스도 보니까 성탄에 크리스마스 때 눈이 안 와서 기분이 안 난대요. 세상 사람들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도 좀 그런 이렇게 얘기들 하죠. 그렇죠. 성탄에 한방눈이 쫙 쳐오면 성탄의 기분이 좀 업이 돼가지고 뭔가 성탄 기분이 나잖아. 그래서 성탄을 그런 기분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람들은 성탄을 그냥 좋은 날, 막 즐기고 하니까 좋은 날이야. 마치 저 불교에서 석가가 탄생한 석가탄일을 축제하듯이 그 기독교인들은 예수 탄생을 이렇게 기념하고 좋아하는구나, 이런 정도. 조금 교회에 대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거 아니지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이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고요. 그 여러분이 빛이 좀 나야 된다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좀 나야 돼. 광채가 빛으로 오셨다고요. 빛을 받은 분들이 얼굴이 컴컴해 있어가지고 화장빨로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예수를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받은 여러분들은요, 얼굴이 좀 빛이 좀 나야 돼요. 좀 빛을 한번 발해보세요. 이렇게 캄캄한 이 죄악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삶의 방향, 삶의 이유와 우리 가는 길도 잘 모르고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방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바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완전하게 여러분 보여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일입니까?
이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단 말이죠. 그걸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죄악으로 인해서 캄캄한 이 세상에서 방향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혼돈 속에 살아가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가야 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다 알게 하고 다 보여주었어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 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도요, 이 바르게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를 못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지를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기쁨, 진정한 소망 가운데 살지를 못한다니까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살아가는 삶이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알고 보면 이게 바로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내용 자체를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정확히 바로 알고 바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탄의 중요한 의미가 되고 성탄의 중요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면 제가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설교할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오늘 예배만 드리고 이제 밥 먹고 갈 건데 뭐 그렇잖아요. 근데 1부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2부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3부가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긴장하고 들으세요. 긴장하고. 근데 저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얼굴을 생긋생긋 돌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 알아들었구나 하고 빨리빨리 끝나요. 그런데 설교할 때에 시간을 본다든지 얼굴을 찡그른다든지 얼굴을 가로 이렇게 한다든지 인상을 쓴다든지 이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줘요. 저 인간을 아직 못 깨달았으니 계속해라. 이럴 수도 있어요. 자, 1부, 2부, 3부 그 말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좀 이렇게 찬찬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발해 가지고 이제 같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이제 오늘 본문의 지금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 선발해서 한참 동안 꽤 오랜 시간, 오랜 날 동안 같이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13절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렇게 했어요. 그쪽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질문을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질문할 거예요. 질문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정확히 답이 나오죠, 그렇죠?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들은 게 다 있잖아요. 그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해줍니다. 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으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기 나온 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또 들으는 어떤 이들은 에레미야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은 대로 예수님께 보고를 다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이 뭐예요? 다 구약의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름이 지금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좀 특징이 있었죠. 엘리야 같은 사람은 딱 들으면 뭐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엘리야, 갈멜산의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싹 불태우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많은 능력의 역사를 나타냈어요. 엘리야 그러면 능력, 능력의 종,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본 거거든요.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 동안에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오늘 여기 이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전에 바로 14장 이런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병의 기적 역사가 일어났어요. 7병의 기적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는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할 거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예수님은 물이 도복도복 걸어갔다니까. 예수님은 파도가 일어날 때 풍랑을 잔잔키도 했다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했잖아요. 불치병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예수님이 일으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것을 본 사람들, 또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엘리야 같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했겠죠. 에레미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그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고, 굉장히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선지자였다. 엄청 고난을 많이 당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그 배경들, 역사적 배경들은 다 얘기할 시간이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에 참으로 에레미야 같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민족을 위해서 애쓴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에레미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볼 때에. 또 세례 요한 같다 그러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렇죠? 헤롯 왕 때 예수님 활동하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얼마나 강력하게 했습니까? 대단한 분이었죠. 정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군인들을 향해서
말하자면 공무원들을 향해서 아주 대단하게 아주 담대하게 책망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헤로당에게 헤로당 잘못하는 것을 바로 그냥 책망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렇죠? 막 세금을 가르쳐가는 그 공무원들을 향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친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군인들이 이 어려운 서민들을 압박하는 군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말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도 그 시대를 향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 애비는 마귀다. 심지어는 성전에 들어가서 잘못한 부분들을 막 뒤집어 엎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했다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야, 멋있다. 저 정도 돼야지.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각자의 생각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선지자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생각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의 지금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지자 한 사람 같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사역 속에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부분을 부각시켜서 보았느냐 따라서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성향을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것을 따라서 취향을 따라서 또 자기의 배운 어떤 진리가 아니라 자기가 배운 어떤 학문이나 어떤 사상을 통해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 속에 있는 교회들은요, 정부에 대해서 막 데모하는 거 이런 것도 잘하는 사람, 그런 교단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교회 안에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제자들의 그 보고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예수님 대신해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뒷동네도 제가 예수님 대신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맏형이지요. 베드로가. 그렇죠. 맏형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실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거기에 동의를 한 거죠. 거기에 반박을 하지 않았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는 이름이에요. 예수는 이름이라고요. 사람이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속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 이름 있잖아요. 사람인데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는 구원주라는 뜻이에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우리 인류를 멸망 가운데서 건져낼 구원자라는 뜻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시비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그 속성이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위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속으로 난 자식을 아들 혹은 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여러분의 아들, 딸이 송아지입니까? 말입니까? 돼지입니까? 또 무슨 소린가 그렇게 생각. 사람이죠, 그렇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얘기할 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자기 몸을 종의 형체로 비워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거예요. 우리는 평신도 성경 공부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배우지 않습니까? 삼일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그럴 때, 주여 그럴 때 그 예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에 두고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랬죠.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믿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한 줄로 설명했잖아요. 단일한 신성의 삼위가 계시니 그 본질과 권능과 받을 영광이 동등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이다. 하나 하나님이시다. 아멘. 본체가 하나인데 삼위로 계신 것이 아니라 삼위로 계신데 본질이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이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이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죠?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혈통이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 말이죠. 여러분이 똑똑해서 무슨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IQ가 200이 돼가지고 예수를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배움이 있든지 없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IQ가 높든지 머리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아멘. 이게 우리의 축복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이게 왜 은혜입니까? 글쎄. 이게 왜 은혜예요? 참 이게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야, 진짜 놀라워요. 제가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설교니까 그렇지 생각해가지고 좀 무반응인 사람이 있어서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왔군요. 그래 제발. 맞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데, 얼마나 복이야. 예. 우리 어르신들, 예. 제가 어르신일 때는 저보다 한 살이 위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소망 가지세요. 아멘. 우리 아내가 이야기하면 우리 아내는 집에 가면 반드시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할게요. 제 아내는 요새 6학년 9반 졸업반이 왔다, 내일이면 온다고, 6학년 졸업반이 온다고 그 얘기를 지금 종종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내년에 6학년 졸업반이 여기 3명이나 있어요. 우리 아니요 4명 있다. 차윤석 군사님 6학년 9반 되죠 내년에. 4명 있어요 지금. 우리 동기동창회 좀 해야 돼. 6학년 9반, 6학년을 졸업하는 6학년 9반. 지금 어르신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6학년 9반 다 하네. 그러면서 아이고 이제 내년 70이야. 그런 얘기를 어제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자고. 6학년 졸업반이 어쩌자고. 졸업반이 어쩌자고. 그래. 나이가 들면 자연히 주님 앞에 가는 건데, 천국 가는데, 졸업반이 뭐 아쉬워? 그래서 내가 곱게 늙어 갑시다 그랬어요.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그거예요. 아픈 거 싫거든 내가. 너무 아파봐가지고 나쁘고 싫어서 기도할 때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그렇게 하죠. 주님, 저희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주를 섬기고 끝까지 생명 살리는 이 복음 운동하는 그 일을 하다가 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지금 계속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정말이에요. 믿음을 가질수록에, 이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성경을 보면 볼수록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최고로 받았으니까. 그렇게 믿었으면 크게 아멘. 이런 믿음이 사람들이 무슨 예배 나와야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축복을 받고 이런 수준을 한 신앙생활 하나요? 이런 믿음에 간 사람들이 헌금생활 잘해야 복받고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나요? 그는 종교생활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축복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길을 없어. 아멘.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들입니다. 많이 있으면서 그렇게 찬송 부르면 안 되고. 왜 너넨가? 왜 너넨가? 웬 말인가? 웬 말인가? 왜 너넨가? 이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웬 말입니까? 왜 너넨니까?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연말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정말 신앙을 잘 점검해야 돼요. 성탄절이니까 한번 예배 드리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은혜를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복받았다고 할 때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복받았다 그러고 믿음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죠? 예.
그게 따라온 축복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 제 2부 둘째 번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이때로부터는 뭐냐면 그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을 고백을 정확히 바로 하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대제사장들, 장로들, 오늘날 교회 장로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세대의 어른들, 나이 많은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3일에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다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어요? 왜 죽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그야말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라는 증거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이 중요한 거라고요. 죽고 부활. 그게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전한 복음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을 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날마다 죽고 부활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참 우리 신앙생활의 가정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딱 가로막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딱 막았어요. 항변했다니까. 아주 강하게. 그런데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야 베드로 그런 너밖에 없구나. 이럴 줄 알아.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죠. 예, 아니에요. 아니겠죠, 당연히.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 말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주님이 죽습니까? 이런 말 하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튼튼한 제자들이 있는데 왜 주님이 누구한테 죽습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 했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다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얘기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 베드로가 그냥 자체가 사탄이 아니고 이미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 생각 속에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신 길을 딱 막는 거예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막는 데 가지고 주님이 못할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는 그 사람이 참으로 불행한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다니까.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영생의 축복을, 생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일은 죽어야 돼. 예수님이 죽어야 돼.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죽는 것이 주님이 가는 길이었잖아요. 우리는 이 길을 다시 피하거든요. 이걸 막았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은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잘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거라니까. 오늘날도 교회에서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잘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해야지. 교회 사는 일을 내가 방해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은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는 마귀의 자식이 맞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잘한다고 하는데 사탄에 이렇게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 믿어서 복은 다 받았는데 이미 축복 다 받았는데 사단이 심부름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사단이 심부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방해될 수 있어요. 설교하는데 방해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시계 보고 이렇게 나타내기로 보고 그런 건 다 방해할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느 목사님 그 집회하는데 그 어느 목사님이 지금 저 아주 크게 교회 하시는 서울의 유나무의 목사님인데 내 동생 목사가 거기에 집회 간다고 한번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밤 집회 가는데. 근데 지하실에 하는 데 있잖아요. 지하실에 사람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하다 말고 딱 서더니 박 권사 일어나 그래. 박영문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쪽 쳐다보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박 권사 일어나 그러더라고요. 일어났는데 보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쪽 향해서 박 권사 왜 예배를 방해? 그래서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뭐하다가 잠도 못 자고 와가지고 졸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민망해 죽겠어. 바로 앞에 일어났는데. 설교하는데 방해가 돼.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방해된 거니까 인사에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돌아가면서 죄송합니다. 이 방해 죄송합니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니까 내 얼굴도 봤지. 그랬더니 그게 뭐 신경질 나가지고 뭐 짜증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 얼굴이 아주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나는 착해가지고 못하고. 그거 흉내내다가 그렇게 교회 설교하다가 교회 박살난 교회들 많아요. 그래서 나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지. 진짜입니다. 그렇게 흉내내다가 제가 아는 목사님들 꽤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스타일이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만큼 그분이 영권도 있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베드로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고요. 사단이 심부름할 수가 있다니까. 이게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요.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일에
방해할까? 대적하는 사람은 나타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바로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긴 믿었는데 바로 알지 못한 거 많아요. 여러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세례 요한, 에레미야 갖다 선정한 사람 갖다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거잖아요. 바로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따라다니긴 하는데 지금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무리 속에 그렇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떠나요. 어느 순간에 떠난다니까. 진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재미없다고, 시시하다고, 졸리다고 떠난다니까요. 예수님 당시 그러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요. 예수님의 복음의 아주 본질적인 복음의 이야기하니까 떠나잖아요. 어떤 얘기한 줄 아세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이후에 내 살을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노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더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말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자기 살 먹고 자기 피를 마시 영생을 얻는다고. 저 잘못된 사람 아니야? 그거 한 사람 두 사람 떠나잖아요. 떠나요. 가까운 측근했던 사람도 떠났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가까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누구로 가오리까? 아멘. 생명의 말씀이 계신 누구로 가오리까? 여러분 여차여차하면 떠나고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사람이 나쁘고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요 전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의 배운 것 가지고 자기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을 가지고 인간의 의리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것이 맞지 않으면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의 어떤 것이 맞지 아니하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잘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교회 안에서도 지금 얼마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뭐 10년 살아면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 80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교육도 있고 학교교육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익힌 세상을 살아가는 그 노하우도 있고 다 있어요. 또 신앙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이런 체험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체험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씀 다 있다니까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지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아무리 훌륭했던 사람도 다 신앙생활이 무너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구세주인 것을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 육신의 문제 해결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의 문제 해결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줄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렇죠?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거기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구세주로 그런 육신의 왕으로 생각했다니까. 잘못 생각한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고 우리 영원한 생명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도록 해서 오셨는데 전부 육신 문제에 다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병 고쳐주고 뭐 역사 일으키고 막 잘 사는 나라 만들어주고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잘 되려고 하는 거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잘 되는 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잘 돼야 하는 이유도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아멘. 이게 삶의 이유가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잘 몰랐어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 몰랐던 증거들이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지금 마태 16장이잖아요. 자, 그 증거를 한번 더 얘기할게요. 이제 설교 3부 쪽으로 지금 다 갔어요. 다 갔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 나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중요한 제자 마가 요한 있죠. 그렇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황령인지 최옥신인지 몰라.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당신의 나라가 되어지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아들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 마가의 요한의 어머니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고 따라다녔던 가장 첫번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 아들들 예수님이 그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면은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 우편. 그 말은 오늘날 장관 자리 하나씩 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청탁을 했다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말을 듣고 다 속으로 화가 났어요.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겉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다 그렇게 예수님 통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 마음먹고 있었다니까. 분노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 모든 제자들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된 줄 믿으세요.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 육신을 잘되게 하는 육신의 왕으로, 자기 나라를 잘되게 하는 육신의 왕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단자로 몰아 죽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다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자기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주의 일에 핍박자가 돼요. 주의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는데 바로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핍박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언제까지 여기 아리송했냐면은요 죽고 부활하고 성천 직전까지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을 다 그들이 확인하고 체험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떨쳐보지 못했어요. 뭘 떨쳐보지 못했냐 하면은 그 나라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서 그 나라에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에 대한 기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떨쳐보지 못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직 그런 생각들이, 그런 것들이 완전히 떨쳐보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는 뭐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을 성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똑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다 이게 육신의 삶에 매여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깨달은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나라 민족도 소망 없고요. 우리 개인과 가정들, 우리 후대들이 소망이 없어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우리 인생의 길이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잖아요. 아멘. 근데 세상이 지금 너무 죄악 가운데 지금 타락되어 가고 있어요. 내가 엊그제 어떤 장례집에 가가지고 동료 목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우리 시대가 가장 복받은 시대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죠. 후배 목사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복받은 시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이 사는 세상 있잖아요. 너무 지금 타락돼가지고. 잘 사는 건 좋은데, 잘 사는 건 비례해가지고 하나는 잘생기면 좋겠는데, 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지금 타락돼가는 거예요. 너무 죄악이 관영한 지금, 그야말로 예수님 오실 당시에 캄캄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백성들이 아주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빛이 왔는데 빛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죄악과 타락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의 문제인 줄 믿으세요. 교회가 지금 덩치는 큰데 참된 생명의 빛을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너무 죄악이 관영합니다. 어느 정도인지를 많은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 알기 쉽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왜 그리스도가 지금 오늘날 필요한지, 왜 이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인지. 제가 어저께 신문입니다. 어떤 얘기가 났냐면 성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쓴 겁니다. 성차별금지법. 지금 이거를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죠. 이걸 통과시키려고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성차별금지법. 동성연애 금지,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지금 법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보세요. 이 성차별금지법, 그게 이제 통과되면은요, 여러분 이력 썼을 때 우리 남자, 여자로 쓰잖아요.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다른 성으로, 제3의 성으로 쓸 수 있어요. 남자인데 나는 여자다고 여자로 쓸 수 있어요. 분명히 생물학적인 여자인데 나는 남자라고 쓸 수 있다니까. 이 차별하면 안 된다니까. 사람이 된 나는 개처럼 살고 싶다, 개라고 써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니까. 지금 차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남자와 남자가 살아도, 여자 살아도 상관없어요. 아니 성적으로 차별을 하면 안 되니까 동물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 법이에요. 그게 지금 좀 네덜란드나 호주 같은데 지금 유럽에서 지금 그 법을 통과하고 나라들이 많거든요. 제가 호주 갔을 때 있잖아요. 그러더라니까. 아유, 너무 심각한 도시. 재산을 갖다 자기 집 개인한테 다 물려줘. 유산 땡겨줘요. 자녀한테 물려주지 않고요. 이래도 괜찮아.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도래했다니까, 지금. 그 법이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동성연애는 죄악입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라고 하면 저를 끌려가요. 설교 못해요.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다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이 성적이 얼마나 타락되겠나 보세요. 근친상간 이래도 송차별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그런 내용을 쭉 보는데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어요. 69세 난 남자가 있잖아요. 자기는 49세로 살고 싶대. 육신은 69세인데 자기 마음은 49세래. 이걸 주장하고 나온다니까. 이렇다니까 지금. 그뿐인지 아세요? 47살 남자가 아내 자식들 7명이나 낳고 살았어. 아내 자식 다 버리고 자기는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6세 난 소녀로 살고 싶대. 6세 난 소녀. 그래서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6세 난 소녀로.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캐나다에서 있던 일이거든요. 저 토론토에. 그 토론토의 어떤 가정에서 그 6세 난 소녀를 자기 딸로 입양시켜서 같이 사는 거야. 나이는 47살 난 남자인데 6세 난 소녀로 그렇게 하면 6세 난 소녀가 되는 거야. 야, 진짜 법 좋다, 그죠? 예, 우리 다 나중에 이렇게 하자고요. 우리 다 늙었어도 나는 6살 난 소년이야. 이렇게 하면 인정해 줘야 돼. 이게 재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재판까지. 올라가서 재판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그 살아온 20, 30년의 세월은 그게 뭐예요? 당신의 부모가 지금까지 키워준 부모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런 거 알아본 것도 없어요. 그냥 윤리와 도덕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이 타락한 모습인가를 보세요. 예. 이런 세대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소망 없다니까. 빛이신 그리스도 아니면 이 인류가 이 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나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나 우리 교회에서 국회의원 다 보냈으면 좋겠어, 진짜. 국회의원들 가운데는요, 안수집사 장로를 다 했어요. 자기 당리당략 때문에 이런 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소리 내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제대로 믿음 들어갔다면은요, 이건 안 됩니다라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거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니까. 자기 당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 장로가 대통령 돼도 청와대 불상 하나 못 버리고 쩔쩔 매고 있으니 그게 그러니까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믿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데 얼마나 많이 일하는지 몰라요. 저는 서운해요.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애타게 설교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 바로 믿고요. 아멘.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좀 소원하거든요. 오늘 성탄절 연말을 잘 여러분 보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고 언제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 진정한 성탄의 축복을, 성탄의 기쁨을, 성탄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00